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사 공급해 주심을 목도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요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구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이것이 아버지와 동행의 삶일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계심을 간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야기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야할진대 주님,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심을 제안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 되심, 공급하심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와 교회 부지를 선물로 주시고 딱 1년째 되는 해예요.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상치도 않게 또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열고 침례를 주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나타나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에 사정상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침례식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풍파가 있었습니까? 임대비를 내지 못하여 쫓겨날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끌어내리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포자기 했습니다. 임대비를 못 내주면서 쫓겨나면 그냥 뭐 광야에서 우리가 외칩시다. 우리가 세례요한이 아니 한번 돼봅시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작년 8월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초심이 어디 있느냐? 다시 초심으로, 다시 본질로, 오직 성령으로 복음 안에 외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몇 달 사이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 선교회 교회 부지를 6,000평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내식을 거행한 이후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과 공급하심이 더 부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부지를 주셨지만 이제 그 부지에 고아원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 치유하는 센터, 그리고 열방에 많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둠에 눌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공황장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시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멕시코 땅에 치유센터를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신학교, 남미 청년들을, 고아들을 이곳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들에게 영상에 본 것처럼 침례를 주어 그들에게 다시 제자 삼아 각 남미 땅으로 흩어보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초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일하심, 기적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실진데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능력, 표적, 기적, 심지어 공급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는지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내년 2022년 한 해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껏 움직이셨던, 공급하셨던,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움직일 걸 믿습니다. 단지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공급하심을 끌어내릴 수 있는 너의 믿음이 있느냐 체크하라, 점검하라. 그래서 오늘은요 10가지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공급하심을 제안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성교회가, 우리 개인 자신이 저부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과 전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농축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알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이는 이방인들은 하는 염려야. 하나님 자녀가 하는 염려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되기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좀 재정의 궁핍, 어려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 염려를 가득 채운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심지어 무엇을 어떻게 근심하는지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걱정, 근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집회를 가다 보면 또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오히려 저 재물이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전도서 5장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재물, 부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사, 아멘,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길 원하십니다. 부유하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먹고, 물론 사명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부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늘물 창고를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선 것은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부요와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이브처럼 누려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무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 재물이 그 사람의 믿음까지도 신앙까지도 제한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재물 따라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막연히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참이구나 하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는지, 내 신앙은 어떠한지 먼저 체크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예수님께 그렇죠? 책망받았던 부자 청년이 되지 말고 거룩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자가 되라. 천국에 들어오는 부자가 되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부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요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부자가 되거라. 누군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끌어내려서 이 땅에 실현시켜서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작년 한 해 어떻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줄 것인즉 하늘의 공급을 끌어내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원리를 하나님께서 몸소 체험하게 하셨고 이대로 해보거라. 그렇다면 내가 공급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오늘 체크포인트를요, 삶 가운데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성교회 교회 부지를 6,000평이나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또 보아원과 마약 중독 치유센터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이 10가지 영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 너희를 위하여. 아멘.
먹지도 않고 일한다. 졸지도 않고 너희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될지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살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거라, 흘려보내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세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 되는 것과 내 재물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기 믿음을 본 거예요.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명령에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나를 따르거라. 그래야 한다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로, 더 부요함,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어쩌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렇죠? 믿음을 선택했다면 그 당시에는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졌겠지만 그 이후에 재물과 부유를 다룰 수 있는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엄청난 부유의 선물을 줬을지도 몰라요.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내 재물.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재물과 하나님과 견주어보다가 결국은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기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재물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건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1억 5천이라는 재정을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미자립 개척교회에게 다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았다. 너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재정으로 멕시코에 코로나로 인하여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 테스트, 너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구나. 고맙다. 내가 하늘을 열었어. 내 공급을 끌어내려 이제 땅을 주리라. 그래서 받은 게 지금 이 6,000평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테스트하라.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전 재산을 드렸던 향유 옥합을 깨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허비하는 거야?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더 소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향유옥합, 내 전 재산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그 한순간 몇 초 안에 없어질 향유옥합,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나는 이 향유옥합보다, 내 전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얼마나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를 복음이 따라다니는 곳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 청년과 마리아는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간 영혼이 되었고, 그죠? 마리아는 그 순간은 핍박받고, 가룟 유다 마음에는 왜 저것을 허비하는 거지? 핍박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제자였지만 돈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의 결론은 사망,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용량껏 여러분의 그릇 사이즈만큼 재정을 주셨습니다. 분별해 보십시오.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재물을 위해서 주일 성수 어기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일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이 더 좋으니까, 주일이 손님이 많으니까, 예배 빠지고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재물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시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가 명확히 나와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곤란, 어려움, 궁핍 이런 것이 있을 때 막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어떡하지요? 도와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지하게 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보통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떠올라요. 저 사람한테 가면 돈을 빌려주겠지, 저 사람한테 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방법이 나올 거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점수를 약하게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일하심, 공급하심이 끌어내려 올려 하다가 다시 쑥 올라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해도, 그리고 이제 기도응답이 딱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이면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끌어내려서 일하실 텐데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사람이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생각나게 돼서 사람한테 훌딱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다가도 다시 더디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부터 초심부터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심지어 전도사가 되고 여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섬기고 주방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작은 일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왜 이런 작은 일을 해야 돼? 알아주지도 않는 일인데 누가 안다고? 그러면요, 계속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견고한 집을 지켜 나가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의 견고한, 바람에 나는 겨가 같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는 신앙의 견고한 집이 아니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자기 신앙의 집은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하루 제단 땄듯이 벽돌을 자기 신앙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견고한 벽돌로 완전히 쌓여졌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과 표적, 능력 이런 것들을 막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허물어져요. 무엇으로? 자기 자랑,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정욕으로. 그래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무시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이 이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네 번째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순종의 삶.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우리 작년 한 해 임대료가 없어서 쫓겨날 위기에 있을 때 마치 내가 사르밧 과부입니까? 이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그리하여 이걸로 연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얼마 되지 않은 성전 건축으로 모으려고 했던, 사용했다고 했던 이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습니까? 멕시코의 코로나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섬겨라. 심지어 여러분 재정부장이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미자리 개척교회에다가 보내라는 거,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사르밧 과부입니까? 이거 먹고 이제 죽어갖고 나중에 광야에서 외치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뺏어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에 공급의 원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르밧 과부,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을 가지고 정말 가뭄 때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섬기라. 내 하나님의 종이 옳더인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쓸 것인가 고민했어요. 우리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모아놓은 재정을 흘려보낼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공급의 열쇠다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을 때, 누구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것을 먹이게 하신 이후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기름과 밀가루가 차고 넘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 안에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공급해 주고자 할 때 사르밧 과부처럼 헌신할 수 있느냐? 주라. 그러면 내가 후히 넘치고 채워주도록 주리라. 이건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차고 넘치게 사르밧 과부에게 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스스로 끌어내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체크포인트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이 믿음을 점검하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잠언 28장 19절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아멘. 잠언 28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공급해 주기를 원해서 해요. 전도서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부요와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달란트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게으른 배짱이처럼 하나님의 공급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9절에 자기의 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경작을 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자, 사막과 같은 땅일지라도 척박한 곳일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경작한 그 땅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부유한 능력을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열어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수고를 했습니다. 요셉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애굽 땅에 2인자로 세워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보디발 가정의 가정총무로 들어갔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가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게으르지 않구나. 하나님도 개미를 도우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를 바라볼 때 돕고 싶지 배짱이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사람을 붙여줘도 그 게으름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만약 감옥에 갇힌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게을렀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준비된 일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을 받지를 못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충성하는 그 모습을 벌어보면서 보디발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간수장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하구나, 늘 요셉과 하나님이 이퀄로 느껴진 거예요. 요셉을 떠오르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르면 요셉을 떠오르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을 기억나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도울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짱이도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미가 될 때, 그래 내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쉬지 않고 충성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 붙여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세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체크포인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 생활하고 계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마치 11조를 얻기를 원해서 11조 헌금의 재정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라. 나를 시험하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 창고에 재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지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가운데 자녀들에게 나를 시험하라라고 말하는 말씀 별로 없어요.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기에 사탄이 밀가루를 허락하는 것을 공격을 허락했고, 하나님께서 주로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시험대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수동적으로 나를 시험해봐. 나는 너의 시험 대상에 내가 올려줄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시험한다면 내가 그 시험에 응답해주고 내가 진짜로 하늘문을 열어서 내 공급을 끌어내려서 너희의 창고에 주지 않아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근거해서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을 때 11조 생활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제가 지금 목회할 때 거의 손가락에 꼽습니다.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러운 재물을 교회에다 갖추지 마십시오. 사탄과 타협한 불법, 불의, 음란한 장소에서 벌어들인 그런 재정은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의
재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재정 목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세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정이 없어서 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가운데도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목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교회, 목회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시험하여 봐라. 나를 인정하라. 너희의 공급자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 재물로 넘어간 부자 청년이 아니라, 아멘, 요셉처럼 그에게 많은 재물, 애굽 땅에 국무총리면 2인자 아닙니까? 엄청난 인권과 물건을 줬지만, 아멘, 그가 하나님이 공급자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이 3영역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해버리니까 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가뭄 때 요셉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 7년 가뭄, 대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 요셉이 양식을 줄 때 어떻게 줬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양식이 떨어지건 또 오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재정을 흘려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11조는요, 자기 삶 가운데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인정하라. 나를 시험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거든. 그 공급된 재정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믿으세요. 라고 요셉처럼 재물의 능력을 준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은요, 나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체크 포인트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는요, 내게 빚이 있는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재정의 빚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재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빚이 있습니까? 작든 크든. 그죠? 아이들 사이에서도 10,000원만 빌려줘, 20,000원만 빌려줘, 그런 사람 있죠? 성장하고 나면 더 단위가 커지겠죠? 1,000,000원만 빌려줘, 1억만 빌려줘. 빌려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려울 때 그 작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거저 섬기기도 하고, 또한 이자 없이 성도 간에 빌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 사업장이 망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빚을 쥐놓고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재정을 빌려준 사람은요, 가슴이 무너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재정을 빌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갚지 않으려는 악독한 마음이 하나님의 재정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빚을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빚을 지고 난 이후에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아예 갚지 않으려는 악독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아예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어떡하지요? 행여라도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되었다면 왜?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걸 알잖아요. 크리스찬인 걸 알잖아요. 집사라는 걸 알잖아요. 장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빚을 져놓고 사라져버린 그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크리스찬들이 더 무서워. 어떻게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빌려줬더니 연락도 안 하고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렸어. 그 연자맷돌을 내가 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빚이 있는 것을 나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지고 난 이후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빚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연락이 안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 그로 인해서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빚을 갚을 수 있고 그 사람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정을 얘기하세요. 10년 전에 빌렸다 하더라도 5년 전에 빌렸다 하더라도 수소문해서 제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탕감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죄송해요. 사정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감동을 받아요. 돈이 아니라 그 씻은 듯한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덮어놓은 빚, 덮어놓은 상처들, 누군가에 주었던 아픔들, 그것이 꼭 빚이 아니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줬다면 들춰내서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아라. 그가 너를 기억할 때 사랑만 기억하게 하라. 그가 너를 기억할 때 아픈 것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져. 너를 떠올릴 때 오직 사랑만,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만 기억나게 한다면 다 이룬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찢어서 붙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급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지금 쭉 나열한 이 항목 가운데 체크포인트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8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8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끌어내리고 기적을 끌어내리는 믿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타내고 싶어, 공급하고 싶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너희가 간증하기를 원해. 우리 교회도 그래서 더 간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묻어두는 게 아니라 들춰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간증하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때요 더 간증거리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8번째 체크포인트.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침노의 마음을 구하라. 침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60년을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50년을 하니까 20년 동안을 목회 생활 하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침노를 구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들이요,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살았으나 죽었으나 살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요,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이요,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책망했던 그런 교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두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기적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 가운데 공급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 모든 체크포인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덜 사랑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순종하고 있는지, 작은 일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렇죠? 빚을 지고 있는지,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한 다음에 내 믿음이 하나님 나 하고 있잖아요. 미약하지만 내 수준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사님이라면 집사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벽히 순종했을 때 네게 순종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이미 순종했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길을 한 발 떠나라고 발을 내딛었을 때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인정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10가지 체크포인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체크하면서 한 발을 내딛을 때, 아, 됐구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순종한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늘문을 열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가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서 이제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전제 명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 줄 안다. 이 악한 자라는 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사단, 악한 자일지라도 그 자식들에게는 명예, 성공, 쾌락, 불법적인 재물, 그래서 막 사단에게 경배하면 쏟아부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끌려 시험받고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공급해 주리라. 사단조차도 악한 자일지라도 그 자식, 자기에게 무릎 꿇고 사단에게 경배하는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 그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은 거예요. 재물, 쾌락, 명예, 정욕적으로 쓰는 것들. 사단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고요, 우리도 사단에 속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조차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좋은 것으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쭉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가운데,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구하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너희가 보기에도 좋고 악한 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 회방할 만큼, 방해할 만큼 선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갈망, 기적, 일하심, 이런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 8번째가 딱 이제 하나님 마음에 딱 흡족하잖아요. 그러면 부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작년에 이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3개월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이 6,000평의 부지를 주셨어요. 이제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위해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또 남매 청년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그러한 공급을, 기적을 보여줬다면 9번째 체크포인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부어주신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박국은요,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공급해 주셨다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재물의 선물을 주셨어요. 치유의 선물을 주셨어요. 능력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을 보는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나시고 일하시고 난 이후의 반응이 그렇구나. 선물 딱 줬는데 누군가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엄마 너무 고마워, 아빠 너무 이걸 나한테 주려고 선물해 줬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정말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녀들 가운데 막 이거 받으면 너무 좋아하겠지? 막 설렘으로 막 깜짝 파티를 해주고 선물을 줬는데 누군가는 막 놀라고 기뻐하고 펄펄 뛰면서 즐겁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우리 엄마가 이걸 사줬어, 우리 아빠가 이걸 사줬어. 이럴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빠 엄마의 마음은 다음에 또 해줘야지, 더 좋은 거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것밖에 못 해줬는데 이렇게 좋아하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거 준비할게, 그러면 나를 더 자랑하겠지. 하나님 자랑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로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사하셨다면 이제 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체크포인트는요, 어떠한 문제 상황,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기를 원해요.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지. 재정의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심지어 뭐 이혼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공급이 필요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 우리 작년 한 해 정말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멕시코 영혼들을 먹이라고 재정을 풀으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지금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는 기경 작업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재정의 문제, 질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이걸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질병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를 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의 문은 열리기 시작해. 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문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 모난 부분, 거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다루길 원할진데 그리하여 공급을 막아버리고 질병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주실 텐데 그 문제를 그 자녀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한테 허락했나 보다. 이 재정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 내가 고칠게요. 문제 해결의 중심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고칠 때 좋은 땅으로 경작이 딱 돼버리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릇이 된 거예요. 거기다 쏟아 부어줄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야, 악한 아비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릇이 준비된 자녀가 있을진데 내가 부어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정욕으로 쓸까봐, 자기 자랑으로 쓸까봐 내가 그동안 염려하여 부어주지 못했을진데 내가 이제 부으리라.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재물과 부요와 자녀들이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체크포인트 10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10가지를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했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곳에 치유의 능력,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생수의, 그렇죠? 희락,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결국 믿음을 성장시키며 10가지 체크포인트가 완성될 때, 그때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공급의 체크포인트를, 그렇죠? 우리가 살아내므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화되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텐데, 그래서 10가지 체크포인트가 이 땅에서 공급을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나의 모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또 저 하늘에서도 상급과 상속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기경하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내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주소서, 마리아의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 발밑에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향유값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향유값을 깨트린 그 향기가 내 세포 하나하나 영혼육에 감쌈으로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을 원합니다. 그러나 공급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살아계심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